제목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 한번 따라할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마음에 근심이 없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뭐 큰 근심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근심이 없는 분들, 다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구나. 아무 소리 안 드시네. 그럼 마음에 7월이 들어서면서 이번 주간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기도 안 해도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아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보통은 우리는 근심이나 고통은 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뭐 물질의 고통이, 뭐 카드빚이 내 마음을 아주 괴롭게 만들어서 늘 밤잠을 못 자게 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그토록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가지고 자녀들로 인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죠. 성경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재밌는 본문이 나오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5장인가요? 거기에서 보면은 죽어요. 예배 드리다가. 저는 이런 거룩한 교회가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제일 놀란 사람이 그 본문에서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기가 말했는데 죽을 줄 몰랐던 거지. 근데 그 본문의 본질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교회와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이 세상이, 돈이 나를 다스리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근심도 주고 고통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고통과 근심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하시면서 가졌던 그 고통, 선지자와 사도들의 이 고통, 주님의 고통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지 않다면 뭔가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른 것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가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히브리파 가부들,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 안 해주는 걸로 서로 싸우는 게 다 돈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원로 목사님이 물러나고 담임 목사님이, 유림 목사님이 세워지면서도 돈으로 이렇게 싸우고, 뭐 가정의 갈등도 다 돈의 문제들이. 너무 이 돈이 하나님이 되니까, 돈을 너무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마지막 지구 최후의 전쟁이 아마 갯돈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들었는데 또 웃는 분들은 뭐야? 바빌론 할 때도 그 론이 돈이잖아요, 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밭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아나니아가 주인이었고, 밭을 팔았을 때 그 돈도 자기의 소유라고, 자기도 그 주인이 있다면은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식을 안 하고 살다가 어느 정도 헌금을 했는데도, 헌금 안 한 것들은 그럼 벼락 맞아서 다 죽어야지. 헌금 했는데도 죽었으니까.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 바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은 감추었던 거죠. 돈의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통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가지고 밤새 고통하고 그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죠. 사실은 몸이 한 번씩 몸살도 나보고 이렇게 아파야지 이 전체가 이렇게 막 클리닉이 돼가지고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얼마 전에 갔다 오더니 피를, 뭐 제가 잊어버렸는데, 피에다가 무슨 산소인가 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피를, 사람 혈액을 완전히 바꾸면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이스라엘에서 개발돼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어디 서울대 병원인가 뭐 들어와 있다 그러던데 그 교통사고 환자가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그 피를 바꿔주니까 살아나더래요. 그 원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우리 다 건강의 문제도 피의 문제고 사실은 혈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고통해하고 아파하는 그런 문제로도 우리가 근심할 수 있고 물질로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나라가 참 어려울 때 나라를 인해서 울며 기도하는 분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한 번은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동전을 이 목구멍에 삼켰어요. 너무 먹을 걸 안 줬더니 동전을 먹었어요. 먹고 싶어 먹기 위해 동전을 이렇게 튕기고 놀다가 자동차가 덜컹하면서 어디 이런 난간을 건너가는데 그것도 좀 10원짜리나 100원짜리 삼키죠. 500원짜리를 삼켜가지고 원래 크게 될 아이들은 동전도 큰 걸 삼켜요. 500원짜리가 탁 던졌는데 덜컹하는 사이에 그게 정확하게 입으로 꼬리인데가 여기 걸려버렸어요. 그래요. 제가 급하게 차를 세워가지고 막 그 응급처치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렇게 막 등을 두드리거나 배를 누르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다. 보통 여기 기도가 막히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막 숨이 넘어가듯이 해야 되는데 숨은 안 넘어가는데 튀어나오지도 않아요. 보니까 나중에 안 거지만 식도로 들어갔어요. 식도로. 그래가지고 막 그 먹고 소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나중에 똥으로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제가 똥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보기는 고상하게 생겼는데 제 입이 좀 투박해요 원래.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은 위장에서 나중에 이렇게 똥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물을 막 먹였는데 이게 넘어가지 않고 동전이 요렇게 서 있었는데 물을 먹으니까 동전이 요렇게 세워졌어요. 그 삼성병원에 막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동전이 동그란 게 목구멍에 하얗게 나오는 사진이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막 이렇게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동전이 어떻게 저렇게 목구멍에 걸릴 수가 있을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밤중에 갔는데 이 병원이 그 내시경 의사가 그걸 내시경을 집어넣고 빼야 되는데 내시경 의사가 퇴근했다고 내일 아침에 오래요. 저는 그때부터 병원을 신뢰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기 자녀 같으면 어떻게 그 아이를 갖다가 밤새 어떻게 그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둘 수도 없고 저희 집이 마침 그 가까운 일원동 쪽에 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자는데 얘는 막 조금 힘들어하면서도 잠은 들어버리는데 부모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막 한 2시간씩 제 아내하고 교대하면서 이 아이를 지켜본 거예요. 그래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마취해가지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렇게 꺼내긴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는 잠들지 못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눈을 의심할 정도로 로마서에서 분명히 내가 참 말을 하고 내 양심이 성령으로 증거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들이 무슨 뭐 근심이 있느냐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만 성도들보다 목사님들이 근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을 인해서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뭐 민족주의 아닌가 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사역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도가 돼야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겠어요? 여러분들 로마서의 비밀을 알고 나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다가 말아버리는데 성경도 여러분들 보통 새해 되면 막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레위기서에서 위기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이 작정들이 참 많은데 워낙 또 레위기서가 또 어렵기도 한데 그 사실 성막이나 절기 제사법 공부하고 나면 진짜 복음은 거기 들어있어요. 토라가 다 거기서 나온 건데 거기서 위기를 만나가 끝나듯이 로마서를 8장까지 가고 그냥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얻지만 그게 복음 학교가 8장까지 끝났다 그러면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학교고 하나님의 비밀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날 그 이스라엘 로마서를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9장, 10장, 11장을 두리뭉실하게 지나가고 12장에서 헌신하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별로 이걸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보면. 근데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분명히 본인이 로마서 8장에 그 끝날 때는 복음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자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어떤 권세자라도 천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 했는데 자기는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을 로마서를 9장을 읽다가 이 바울의 이 심정에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무슨 뭐 많은 신학자들이고 많은 뭐 선지자들이고 목회자들이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신학자가 어디 있고 복음 전도자가 어디 있고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뭔가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주목을 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복음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떠나서 멸망을 받는 것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누가 자기의 목숨을 뺏는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저기 있구나.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사랑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던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란 것은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깨어 있다,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다, 천만의 말씀. 유다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 신앙을 말하지 절대적인 거룩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초대교회에 임했어요. 그 거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샘플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거룩한 영성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거의 아마 주일 예배가 아니라 저기 장례식 예배로 아마 드릴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경외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비가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25절 26절에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여지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이 끝이란 단어하고 여름이라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그 여름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거든요. 카이츠라고 끝이란 의미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헌신하면서 수고를 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좀 독특하게 목사가 되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젊은 날 옛날에 레위인들이 구약에 보면 25살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서 성막에서 30세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25살에 헌신을 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대전이란 도시에서 제가 개척도 해보고 또 캠퍼스들 미니스트리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99년에 제가 99년이면 20년인가요? 99년에 목사 안수를 유대인에게 이렇게 받습니다. 보통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무슨 이런 침례교 같은 데서 이렇게 안수를 받지만 저는 워낙 이런 교파적인 신학을 안 하고 제가 워낙 성격이 자유로우니까 하나님도 저를 그냥 그대로 모양대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10년 전부터 매 해마다 이렇게 한두 번씩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하나님의 고통이 임했을까? 하나님의 그 근심이, 나라가 무너질 때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기 민족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애가를 지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집니까? 그 눈물이 정말 샘이 그치지 않고 솟아나듯이 눈물이 그치지 않고 그 마음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예레미야의 이 고통과 근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사도적인 고통과 근심이 임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도 있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이 돌아와도 주님이 오지 않으시면 성교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란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야지 주님이 오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름이란 시즌이잖아요. 제가 여름이 되면 늘 생각나는 곤충이 있어요. 매미입니다. 매미. 요즘은 매미가 울지도 않고 매미도 안 보여. 보니까 선지자도 안 보이더니 매미도 안 보여요. 요즘은.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갖고 새벽에 잠을 자는데 매미들이 요즘은 시골보다 도심으로 많이 오는 게 열소면상이나 아니면 매미들이 여기 이 도시에 나무들이 많이 없으니까 나무만 있으면 매미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거기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울어댄대요. 그냥 이게 매미가 얼마나 시끄러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한 20-30데시벨 수준이라면 매미가 우는 소리는 75데시벨이래요. 뭐 보통 청각 장애가 있더라도 매미 소리는 어느 정도 들을 정도로 시끄러운 곤충들이에요. 근데 종류도 많아갖고 맴맴 우는 것들도 있고 막 지지지지 우는 것도 있고 뭐 무슨 뭐 와글와글 뭐 별 종류대로 우는 게 많대요. 보니까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종류가 많아. 근데 새벽에 자는데, 피곤해서 자는데 너무 매미 소리가 막 바깥에서 시끄러워가지고 자다가 막 일어나기도 힘든데 저것들 다 잡아 죽일 수는 없고, 저거 모기약을 칠 수도 없고, 저거 무슨 파리채로 잡을 수도, 저거 무슨 저걸 어떻게 잡나, 저거 잠자리채로 잡을 수도 없고, 저걸 다 하여튼 이 수면을 방해하는 것들이 제일 참 피곤한데, 근데 그러다가 조금 매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게 있는데, 매미를 생각하다가 매미가 항상 우는 것은 수컷이 울어요. 수컷이. 왜 우느냐 하면은 암컷을 부르는 노래래요. 그 매미 소리가. 이게 성경의 송 오브 송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신부를 부르는 노래 소리인데 우리는 지금 시끄럽다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 이 비밀을 알고 나면요, 이스라엘의 비밀을 알지 매미의 이 일생의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핍박하면 안 돼요. 땅속에 7년이 넘게 이렇게 애벌레로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것들이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 겨우 나무에서 이렇게 허물을 벗고 날개를 탁 뻗었으면 얼마나 이게 멋있겠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도 얼마나 생명의 신비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 기세를 펼치면서 이 갈비뼈 안에 뭐 날개 밑에 뭐가 진동막이란 게 있어가지고 막 1초에 한 200-300번 이게 막 울리면서 깡통 같은 거 접었다가 펼 때 소리처럼 그 소리를, 이게 얼마나 소리를 막 이게 바라는지. 우리는 시끄러운데 자기들끼리는 그 연애를 초청하는 소리 같아. 이게 신부를 부른대, 암컷을 부르는 소리래요. 이게.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 새벽에 매미를 되게 막 미워하고 싫어하다가 갑자기 이게 주님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신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지금도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의 탄식과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할 때 이게 나옵니다. 탄식이.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 안 해도요,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더라고.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선지자들도 죽이고,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하는데 꼭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닭병아리 같이 우리가 품고 이렇게 잘 키워줘도 이것들이 그냥 뒷발질하고 맨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게 그 자식들 같아 보니까. 저도 집에 두 자녀가 있지만요,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200만 같아요 그냥.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모세 땀으로 온유했던 사람인데 온유함이 깨져요. 하나는 말을 못 알아듣고 하나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놨는데 하나는 미전도 종족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다. 고집도 세고 말을 안 듣는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예뻐요. 보면은 아주 모델 같고 예쁜데 근데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붓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영원 전부터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을 이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지금 끊어지는 이 주님의 그 고통이 바울에게 임했던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제자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영접치 않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 파송된 자들을 다 이렇게 돌로 치더니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보시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집이 황폐해지리라. 이 집이란 것은 성전을 말하거든요. 성전이 황폐해지리라는 것은 AD 70년에 곧 있을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어린아이들을 막 매치면서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아세요?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나라에 환란이 오는 것이고 신앙의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가 환영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머리 위에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만 주목하지 이 팻말은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재림을 이미 예표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인이었어요. 로마 말로,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써져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계시록에도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그 인에 7 인봉된 두루마리를 떼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으로도 오셨지만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 심판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구원하시기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신학의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없으면은 이거 다시 돌아가실 수도 없고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참 백마 군대를 이끌고 오셔가지고 막 하는데, 세상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추수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이게 지금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뭔가 지금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두 가지 충족 조건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세계 선교의 완성.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쓰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영접하는 이 사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초자연적인 메시아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부어져요. 온 땅에 데릭 프린스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을 16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13가지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왕들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나라들과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런 예언들을 계속하면서 13가지라는 81%인가요? 80%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3개가 남은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인데 이게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예언 중에 14번째 예언이 뭐냐면 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공마곡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프라데스 강에 네 결박된 천사가 일어나갖고 이제 쳐들어오는 이런 지금도 보면 지도를 펴놓으면 유프라데스 강변에 악한 나라들이 딱 4나라가 있어요. 보면 거기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다 유프라데스 강변의 4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러시아와 연합해서 마지막 3, 4 세계대전 같이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환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바라보는데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짐승제사를 지내고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대고 자기들이 찌른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죽인 그 메시아가 재림주로 오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자기 장자가 독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세 번역에 보면 은혜를 비는 영,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 초자연적인 이 회개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에 부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16번째 예언, 이 나머지 3가지 저는 이미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징조가 그 날과 시는 몰라도 어떤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고백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여지고 나면 이스라엘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넘어져도 이방인의 구원이 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면 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제가 세계사의 이런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무너지면서 다시 회복된 것이 71년 전에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저는 제 생일은 잊어버려도 그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잊지는 않습니다. 제 생일도 쉬워요. 3월 1일입니다. 근데 187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서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중세 천년 역사의 로마 캐톨릭부터 해서 천년 역사의 유대인들을 얼마나 개종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15세기에 스페인에서 내쫓을 때 3만 명을 화형시키고 개종한 사람도 있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개종을 한 사람들을 이 야누심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스페인의 유대인들이 알리야하고 돌아오면요 이 야누심들은 변절자들이라고 배신자들이라고 안 받아줘요. 또 안 받아주는 부류가 미국이나 유럽의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거 이민법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재선거하고 있고 네타냐후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간섭하고 계신 거죠. 그러듯이 이 15세기에 그렇게 내어 쫓으면서 16세기 중반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무너지죠. 영국이 그렇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건국을 돕지 않고 오히려 이 배를 타고 들어오는 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알리야의 물결을 방해하다가 영국이 무너지고 미국의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 나라도요 정권이 뒤집어지고 세워지고 할 때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관을 쫓아가지 못할 때는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런 걸 보게 돼요. 현상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좌표를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흑사병이 주요 전 유럽에 돌 때에도 그 운물에 유대인들이 독을 타가지고 자기들은 이 전염병에 안 걸리고 다 유럽의 인구 절반이 죽는 이런 이 패스트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하면서 막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뭐 십자군 전쟁 때 11세기 12세기 때 십자군 전쟁 때 얼마나 그냥 십자가를 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믿어도 저기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막 십자군 전쟁, 그 다음에 뭐 이런 흑사병,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와가지고 프랑스의 드레피스 데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란 것 때문에 너무 막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살지 말고 스위스 바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온주의 회의가 일어나면서 독립운동이죠. 우리로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 같은 게 준비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50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 땅을 찾게 하시고 거기서 항무지를 개척해서 우리가 거기서 평화롭게 살다가 죽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데오르드 헤르첼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막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50년 만에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도 600만이 죽고 아이들이 150만이 죽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 트루먼 대통령을 중심으로 미국이 그 선포를 하면서 미국의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나라가 어렵고 이럴 때 이스라엘을 대통령도 좀 가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좀 교회들도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좌표로 가야 되는데 항로를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모든 이 교회도 지도자들도 지금 뭔가 하나님의 방향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보면 교회 부흥이 이게 뭐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독립을 지지하면서 유엔에서 56개 국가 중에 33개국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스라엘 독립안이 가결되고 48년에 5월 14일에 독립이 선포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나라가 땅을 찾고 백성들이 지금 600만이 죽었는데 600만이 지금 돌아와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600만이 지금 저 땅에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 현대사에서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그런 7가지 기적을 얘기하는데 2000년 동안 쓰지 않던 히브리어를 지금 다시 복원한 것도 이거 기적이고 자기 땅에 다시 백성들이 홀로코스트에서 다 멸절되지 않고 돌아온 것도 기적이고 저 백성이 100년도 아니라 1878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시온이 구라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했다. 이따 이스라엘 향한 예언인데 우리는 구약의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읽으면 전부 교회나 우리 이런 대체 신학의 관점으로 전부 이걸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고통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놀랍게도 19세기 말에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선교 부흥이 일어나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부흥이 영국의 웨일즈의 한 강부의 그 기도 운동으로부터 해서 막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나더니 인도 지방의 카시아 부흥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으로 불이 붙더니 1907년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부흥이 중국으로 가서 후난성 부흥 운동이 되면서 20세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부흥, 반드시 하나님은요 부흥을 주시고 계시를 주실 때는 어떤 환란을 대비하게 하는 신앙의 무장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막 러일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온 전쟁의 시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잘 받아야지 환란 때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이 신앙들은 전부 환란과 이 핍박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때는 점심밥을 먹듯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마지막 때에 양식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저 이단들이 가져가고 모든 이단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7장에 14만 4천 가지고 이단이 나오는데 저놈들이 14만 4천이 넘으니까 이제 헷갈려가지고 자기들이 긴가 아닌가 막 그러고 앉아 있는데 저는 14만 4천이 되기 전부터도 저놈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12,000명씩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는데 저 유대인도 아닌 것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여호와 증인이니 신천지니 뭐 별천지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무슨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는 귀신들이어서 저 출입금지 한다고 안 들어오는 귀신들이 아니야. 그거 붙인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빛이 되면요 어둠은 빛과 어둠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왜 그런 어떤 무슨 문구만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무슨 바리케이트 치는 것처럼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양식을 먹여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 그 다음에 계시록이라는 이런 양식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풀어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환란과 이 핍박의 시대. 중국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보면요, 중국 교회에 저런 순교적인 신앙과 정말 기도하는 신앙이 있으니까 지금도 저 지하 교회가,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 지하 신학교도 가서 강의도 해보면요, 정말 그 간판도 없이도 그렇게 신앙이 그냥 뜨겁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뭐 10억이 넘는데 거의 한 1억이, 지하 교인들이 거의 한 1억이 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지금도 막 선교사들은 매일 저한테 막 쫓겨나서 비자가 안 나와고 추방된 연락들이 막 올 정도로 지금 저렇게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가지고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에서 이 뱀이 이 여인들, 여자의 후손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모세 시대 때 히브리인들 죽이고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지금도 전 세계 반유대주의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에워싸고, 마지막 전쟁도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그 무기또, 텔 무기또에서 그 전 세계 군대들이 집결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전쟁이거든요. 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오늘날 뭐 이거 좌파우파가 아니에요. 이게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결이라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옥신각신할 수 있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명을 해보면 분명히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더니 이스라엘이 70년 전에 독립하고 나니까 식민지 국가에 있던 나라들이 13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독립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빌리 그레함 같은 복음 전도자가 1950년대에 일어나죠. 저기 또 신유 사역에 놀라운 그 캐더린 쿨만 같은 사람들, 오랄 로버츠 같은 펜타코스타 순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기름 부으심의 사역들, 또 레마 신학교라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이라고 아주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이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곤 이런 종들이 막 그때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1967년이 되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51년 전인데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땅이 회복됩니다. 처음에 땅 반쪽만, 서쪽만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었고, 독립할 때 동예루살렘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 6일 동안 전쟁하고 7일째 안식일을 지키게 해달라고 모세 다얀 장군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 그 전쟁이 기적과 같이 이집트와 요르단과 저 시리아 같은 대단한 그 아랍의 국가들이 전투력으로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못 이기고 다 피하고 돌아갑니다. 이 나라가 나중에 돌아가가지고요, 군사재판으로 이 장교들하고 그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 다 사형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시리아의 그 지금 헐몬산 기슭의 그 성경의 바산이라고 하는 그 골란 고원, 그 뺏기면 곤란하니까 이름이 골란 고원이에요. 그게. 거기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기도 하고 수자원이고, 갈릴리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가 모이는 아주 거기 모든 생수의 근원이에요. 사실은 그 골란 고원을 뺏겨버렸으니까 시리아가 아직도 지금 저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이 뺏겨버린 거예요, 요르단에 의해서. 네게부 사막은 이집트에 의해서 다 뺏어버리고, 이 영토가 자꾸 가만 놔두면 고만했을 텐데 이스라엘을 자꾸 중동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서 점점 지경이 커지는데, 이게 얼만큼 앞으로 커지는지 제가 이제 예언을 한다면, 제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입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와 시리아까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2200km, 12,000 스타디온하고도 이 사이즈가 같아요. 보면 앞으로 이 성경을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적이고 그리고 시공간적인 이 절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이라는 이 공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되더라도 우리 몸이 완전 없어져 버리고 무슨 새로운 무슨 부활체가 하나 무슨 뭐 이런 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영화롭게 돼가지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생명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지만 이 지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땅을 새롭게
리뉴얼을 해가지고 영적인 변환을 주셔가지고 그곳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 천년이 지나면 마귀를 완전히 이제 불구덩이 집어넣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계시록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계시록 22장까지는 우리가 보는 거고 창세기 1장 이전은 알 수 없지만 1장까지는 보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게 임하는 것이지 뭐 우리 부활의 몸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 국가를 신학자들은 저 이스라엘과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다시 두 발을 딛고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인 그 예언을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러니까 신학교 가는 것보다 한사랑 신학교로 오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가끔씩 이렇게 삽입 광고가 효과가 있더라고.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도 무기토 전쟁도 상징으로 보고 있고,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왜 이스라엘에 오시냐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설한 걸 이걸 뭐 세대주의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세대주의도 아닌데 무슨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 모를 때는 그냥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우리가 물어보면서 또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이 신학자들이 이게 세상의 세계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안 하잖아요. 루터도 켈빈도 해석을 안 하고 덮어놓으니까, 덮어놓고 믿어버리니까 더 무서운 거야. 싸울 때도 덮어놓고 덤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 성경도 이렇게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덮어놓고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어지럽게 만들어 보면. 그래서 제가 요즘 선지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는 많은데 진짜 선지자가 안 보여요. 매미가 그렇게 울고 할 때 제가 눈물이 나면서 새벽에 다시 매미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은 잘 안 우는데 매미를 묵상하면서 이제는 수컷들이 울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정말 주님의 고통과 사도 바울의 이 고통으로 이제는 남자들이 자녀를 위해서 울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의 부흥이 옵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제가 지난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하다가 너무 우리 자녀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세대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제가 목사지만 너무 돌아다니면서 막 사역하다 보니까 가정을 너무 등한히 해놓으니까, 제가 그래서 요즘은 충만교회 목사라고 좀 충만교회 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자녀들 살리려고 가정교회로 사실 모이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 막 너무 다녀버리면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자녀를 여름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보통은 제가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데 여름 수련회 때 작년에 울면서 1시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매미를 묵상하고 나서 그때부터 눈물이 회복됐는지, 그래서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지금 보세요. 이 세상과 학교와 이런 교회 속에서 이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부모님들이 막 안타까우니까 저 토요일마다 태극기 들고 가서 눈물로 막,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갈 날들을 평화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중심을 모르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근데 너무너무 제가 그 메마른 생기에게 그 찬양이 있죠. 메마른 영혼에게 심령에게 생기를, 저는 찬양의 연세가 없으니까 가사도 잘 생각이 안 나. 그 메마른 그 북한 막 영상 나올 때 송정미가 부르는 그 찬양 있잖아요. 메마른 영혼들에게 생기를 불어 주셔서. 제가 그 가사 바꿔서 부르자 그랬어요. 메마른 자녀들에게 생기를 불어 주셔서. 그러니까 막 계속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울어요 그러더라고. 니 때문에 그런다. 너만 보면 눈물이 난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저는 젊을 때는 성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다가도 눈물이 났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나오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저 하나님의 심장인 나라,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짓밟히고 있고, 저 나라가 이제 겨우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70년 전에 살아났더니 전 지구가 살아나는 거야.
예루살렘 땅이 67년에 6.1 전쟁으로 회복되고 나니까요, 지저스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일어나더니 히피족들 머리 기르고 막 기타 들고 마약하면서 동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고 하던 이런 인생들이 변화가 되면서 성령의 기운이 일어나고 미국 땅에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아셀 인트레이더, 에이탄 시코프, 댄저스트 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교회 지도자들이 다 그때 70년대 마이클 브라운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엑스폴로 74 여의도 광장 집회하면서 한국에도 놀라운 이런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인 심장이 살아나면서 온몸에 피를 돌게 하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면서 몸이 살죠. 그런 것처럼 이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회복되면서 지구촌에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다시 막 초대교회의 그런 기름 부으심과 사도적인 그런 영성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 세계관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한국도 보면요, 한국도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한 30년 전입니다. 저희 선교회가 제가 속한 한사랑이라는 단체에서 1989년, 90년 이때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저 신영균 목사님 맨날 계시던 성민교회 또 무슨 교회 이런 데서 막 한 유대인 연합성회 하면서 이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지만 이거 정말 깊은 하나님의 히브리적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너무 막 마음이 뜨거워졌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가장 성장할 때가 88 올림픽 지나고 나서 그 경제적인 기적이 막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90년 초반에 91년도에 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막 한 해에 2,000명씩 3,000명씩 나가던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한국의 영적인 부흥도 선교의 역사도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GDP가 10,000불일 때 선교사가 10,000명 나가고 20,000불일 때 20,000명 나가고 30,000불일 때 30,000명 나가고 지금 30,000불 시대인데 지금은 점점 가라앉고 있죠. 경제가. 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어떤 분이 그런데 한 해에 우리나라 교회가 3,000개가 문 닫는데요. 옛날에는 막 90년대는 하루에 100개씩 막 교회가 개척되던 시대였는데 영적으로 가라앉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덮여 있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지금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못 보지만 이방 교회에 이스라엘의 비밀이 가려져 있으니까 지금 어두워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그 근심으로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면요. 저는 분명히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섬기는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라고 IMN이 이스라엘 미니스트리스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뭐 온누리교회 킵이라는 단체, 한사랑이나 뭐 이런 뭐 브레드 TV 같은 이런 각계 전투를 하던 단체들이 연합하기 시작한 것이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 선한목적의 할렐루야에서 이런 집회를 우리가 이스라엘 기도성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IMN이라고 제가 얘기해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이름도 없는 이 사역 단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10년 동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불과 한 몇 년도부터인가요? 2015년부터인가? 불과 한 5년도 안 됐는데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프로그램을 하면서 모든 전국의 교회와 목회자들 심지어는 뭐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학교 한번 우리 해서 너무 영상을 잘 찍어줘갖고 조금 미국, 캐나다, 막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서 막 연락이 와요. 제가 바빠졌어요. 그거 보고.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 찍어줘가지고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베델 교회가 되게 유명하더라고 보니까 그 유튜브에 막 그냥 사람들이 해외에서 많이 다 듣고 와가지고 저를 막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모든 교회에게 이스라엘을 맨데이트를 듣게 하자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매주 사랑의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스라엘 연합 기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데 좀 생중계하면은 지역으로 지방에 같이 막 동시에 기도하는 이 네트워크가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반 전에 여기 이제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임도현 목사님, 아주 귀한 분이시잖아요. 이분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강의를 다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저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강의를 YM에서 아주 인기 강사였는데, 저분이 이스라엘이 알고 나서는 YM을 거의 접다시피 하고 이 일에 올인하는데, 3년 반 전에 하나님이 러시아에서 150만이 넘는 유대인들, 약 600만 중에 거의 4분의 1 정도가 러시아계 유대인인데, 이들은 너무 가난하고 히브리어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 땅에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소외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교만하지가 않아. 유대인들은 보통 보면은 다 정형외과 가야 돼. 목이 곧아가지고 그냥 막 뻣뻣해 그냥. 근데 이 러시아 유대인들은 비교적 겸손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교만하지 뭐 가난한 사람들이 교만한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야. 심령이 가난하니까 저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 샤밧에 모여서 조금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고 같이 모이면 금방 5명, 10명 모이더니 거기에 사역자 하나 세워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니까 6개월 후에 60명, 70명 되고요. 이번에 5월 달에 갔더니 어느 교회는 보니까 20개국에서 돌아온 알리아한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20개국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 흑인 아주머니도 이디오피아 유대인도 있고 어디 독일에서 온 유대인 무슨 어디서 온 유대인들. 근데 너무 열방 교회 같은데 너무 뜨거워요 보니까. 이런 교회를 임도현 목사님이 우리 가정교회 팀장이신데 3년 반 전에 시작해가지고 한 교회에 500불씩 우리가 후원하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이스라엘 하는 교회마다 가서 아마 우리 베델교회도 한 교회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런 500불씩 안 되면 100불씩 5개 교회가 합쳐서 이렇게 후원하자.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28개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진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교회가 100개 세워지는 것만큼 놀라운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근데 28개 교회를 매달 저희가 1,500만 원씩, 작년에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이 후원이 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의 비전 트립이나 아울리치 가도 그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하고 하면서 이런 은혜들이 막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학교, 가정교회 개척, 그 다음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렇게 이런 절기를 가르치고 예배하는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표가 봄의 이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완성됐다면 가을에 이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이 절기인데, 이런 시간표를 모르고 전부 부활절, 무슨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데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하는 이 사역들이 앞으로 많이 좀 샘플이 돼가지고 한국교회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이 본문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왜 이토록 바울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가? 로마서 11장이 끝나는 본문에 가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감동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오후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를 보려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 스가랴서의 마지막 세 본문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보시려면 이 본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이 심장이 살아날 때 몸이 다 피를 돌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교회는 원래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시편 133편도 말하고 있는데, 연합의 비밀은요 원유맨입니다.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만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 교회로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된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연합이 단장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한쪽만 지금 추구하고 왔었던 이
부분. 여러분들이 노를 저을 때도 배를 한쪽만 저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전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나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더 나아가지를 못하느냐 하면은 계속 한 바퀴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라는 바퀴도 돌려야 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바퀴를 같이 돌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이런 것을 목회자들이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로마서를 제대로 열어주지 않고 이러면 어려워진 거죠,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그 찬양 여기서도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 찬양 반주로 같이 하실 수 있죠. 자막에 가사 좀 띄워주시고 우리 약간 송 리더인가 우리 같이 좀 불러주세요. 제 음정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절 따라오면 안 되고. 우리 이 찬양을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한번 미리 예언적으로 대속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불러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이 고통과 근심, 이제는 내 근심과 고통으로 기도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신앙이 좀 되어지기를. 온몸에 우리가 이런 통증이 오거나 아픔이 올 때도요, 우리 몸을 전체 이렇게 이렇게 긴장시켜 가지고 그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몸살을 앓는 것처럼 내 환경에 풍랑이 온다든지 나라가 이렇게 풍랑이 올 때는요, 하나님의 좌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정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오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고통과 그 근심까지도 주여 우리에게 부어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종들, 기도하는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박넝쿨을 아끼던 요나 같은 심정으로 내 자녀와 내 비즈니스와 내 모든 사역은 이렇게 애착을 하면서 이 니느웨 성의 12만의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단지 바울에게만 그렇게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근심과 그 사랑이 우리 베델 교회 가운데도 부어짐으로써 이제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승리와 구원이 나타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어 함께 이 교회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위에와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열방과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